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한 번쯤 던져보셨습니까?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해보신 분도 계시고, 이런 질문 생각조차 없이 그냥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치로운 것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이 일도 굉장히 귀한 일이고, 또 주변의 이웃에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구제하는 일도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해야 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재능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교회에 봉사하는 것, 이것도 상급받는 일이고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창조의 목적을 이사야서 43장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성도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는데, 그럼 이 백성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을 위한 일이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이 하나님을 위한 이 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가치로운 것들 중에 가장 최고의 가치, 우리가 가장 우선적 가치에 두어야 될 탑 프라이어리티는 뭐냐? 그것은 바로 제사입니다. 여기 찬송이 바로 제사를 뜻하는 단어예요. 여기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이 테힐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문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쓰여지는 용어인데, 하나님을 높이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를 여기 찬송이라는 이 단어, 테힐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이것이 개인적인 일도 될 수 있지만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선포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테힐라, 이 찬송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 찬송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예배지요. 그것이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제사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최고의 가치,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는 이 예배입니다. 나는 오늘 3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의 삶에 최고의 가치가, 가장 우선적 행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삶을 이제 언급합니다. 야곱아, 여기 야곱은 야곱 개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옛 이름이 야곱이었지요.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너는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네 번제의 양을 내게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찬송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너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언급하시는 내용이 제사를 이야기하고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그 제사의 행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네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네게 모든 것을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이미 줬다는 이야기죠. 재물 때문에 네가 고생하지 않도록, 내게 바칠 그 유향 때문에 네가 힘들지 않도록 나는 네게 다 줬다.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네 죄의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노라.
나는 네게 그런 은혜를 베풀고 복을 베풀어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서 제사하는 일을 소홀히 했고 제사의 행위를 귀찮게 여겼고 제사로 드려지는 그 제물을 아까워했다. 그래서 그런 너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너 죄의 짐이 나를 지금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제사 받기를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며 기다리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예배를 번패스럽게 여기며 예배가 무너져 내리고 있어 그들의 죄가 점점 더 창궐해지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일천번제는 귀감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하면 솔로몬 하면 일천번제, 이것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어떤 제사였는가? 그 첫째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일천번제는 감사와 사랑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이 제사 드린 시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지금 다윗이, 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왕위가 견고했다, 탄탄했다라는 이야기죠. 왕위가 견고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서 그가 창대할 때, 그것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심히 창대할 때, 그때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그때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 이것이 솔로몬 일천번제의 특이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떤 우리의 절박할 때,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우리에게 어떤 소원과 목적이 있을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근본적인 성격이 뭐냐? 내가 잘 나갈 때에, 내가 평안할 때에, 내 인생이 평탄할 때, 그때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창대함이 그냥 창대해진 것이 아니고 원인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심히 창대하게 된 데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 계승과 그의 아들을 위한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나이 많아 이제 늙어 죽음이 임박할 때 그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시킵니다. 똑같은 내용이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나오고 열왕기상 3장에 일천번제가 나오는 것은 열왕기상 1장, 2장을 같이 맞물고 있어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1장 32절에서 35절까지 보면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왕노릇 하던 내 이 자리를 내 아들에게 내가 준다가 아니고 이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름을 부어 아들의 이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후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축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왕위가 튼튼하도록, 그리고 그 왕권이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그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제사장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축복하면서 그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자신이 직접 그 아들을 축복해요.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글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그의 아들이 형통하기를 원해서 그의 아들이 무엇을 기억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그에게 말하고 그를 축복합니다. 자, 제사장이 축복하고 선지자가 축복하고 그의 아버지가 축복한 이 축복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위가 탄탄하고 그 왕권이 아주 견고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이때 솔로몬이 한 일이 뭐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내게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왕권이 견고하게 해주신 것, 그래서 내가 지금 심히 창대하게 된 것, 이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제사는 어떤 제사였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제사였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축복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나 사랑해요, 그렇게 드려진 것이 솔로몬의 일천번제입니다. 여기 3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법도, 아버지께서 말한 그 규정과 법도를 잘 지켰는데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한 것이 뭔가 좀 못마땅한 듯한 뉘앙스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 열왕기상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왕궁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기를 기다리고 그냥 있지 않았고, 성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그는 이 기본의 산당에서 그는 여호와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랑의 제사를 그 산당에서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산당하니까 우리는 이게 무슨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당으로 이런 좀 뉘앙스가 그렇게 전달되어져 오는데, 이것은 역대하 1장 이 3절 이하에 쭉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회막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사하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여호와의 은혜에 감사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의미요, 예배의 성격입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의 표시요. 예배는 뭐냐?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라는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표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기뻐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받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의미, 이런 자세를 담고 있는 예배입니까? 혹이라도 예배가 아주 귀찮고 예배가 번거롭고 예배를 마지 못해 의무감으로만 예배를 드리시지는 않나요? 그래서 뭔가 일이 생기면 그 일의 예배를 밀어버립니다.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기분이 꿀꿀해서 오늘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오늘 그냥 마음이 울적해서 예배를 그냥 쉬겠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랑해 보셨나요? 사람을 사랑해도 몸살이 나는 줄을 몰라요. 한 달 용돈을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다 써버렸는데도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면 피곤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이 나를 심히 창대게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 왕권이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피곤해 쓰러져 꿈나라를 헤매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아니, 내일 아침 날이 밝아 그 솔로몬을 대면하여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밤이 지나기 전에, 내일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신방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내게 구하라. 전 이것을 하나님의 흥분이라고 제목을 붙여보고 싶어요. 솔로몬의 이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흥분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밤을 그냥 지나 내일 새날의 솔로몬을 만날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밤에 지금 그 솔로몬을 만나고 그 솔로몬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솔로몬아, 내가 뭐 해줄꼬? 뭐든지 말해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하는 것 다 해주겠다. 우리 경상도 말로 아나 다 해라. 그러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 밤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지 못해 그 밤에 솔로몬을 찾아오신 거죠. 난 우리의 예배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뭐 줄까라고 물을 때 이 솔로몬의 반응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뭐 줄까? 뭐든지 말해라. 다 줄게 라고 말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서 우리 아버지를 왕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나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이렇게 왕이 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솔로몬에게 가르쳤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는
다윗을 뜻하는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국기요. 그 정도면 아버지는 그럴 수 있는데 그 아들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걸 가르쳐 놓으니까 이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지금 우리 아버지가 왕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내가 왕된 것도 애비를 잘 만나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솔로몬이 지금 1000번제를 드릴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사무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절히 이 솔로몬에게 배어 있었으면 1000마리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겠어요. 자, 이런 솔로몬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반응하십니다. 11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네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살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이건 하나님의 감동하심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마음을 네가 가지고 있어? 우리도 이런 감동 받을 때가 많지요. 어느 날 뜻하지 않았는데 친구가 스카프 한 장을 사다 주면 너무 고마워. 야, 난 네가 이렇게 날 생각하는 줄 이때까지 몰랐어. 알고 보면 굿자입니다. 작은 초콜릿 하나, 꽃 한 송이에도 난 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줄 나는 몰랐어. 감동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이런 감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을 흥분케 합시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케 합시다. 우리가 지금 1000번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1000번제가 하나님이 흥분하시며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이런 1000번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에 대하여 감사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표현으로 드려진 제사일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1000번제는 제물과 번제로 드린 제사예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솔로몬의 1000번제는 여호와 앞에서 드린, 여호와께 드린 제사예요. 그런데 그 제사의 성격이 어떤 제사냐? 번제로 드렸다 그래요. 번제는 뭔가 하면 제물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는 여러 성격적으로 드려졌는데 근본적인 이 번제의 성격은 온전한 희생, 온전한 헌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단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당신에게 내 전부를 다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솔로몬의 1000번제예요. 그런데 이 1000번제는 1000마리의 희생 제물로 드린 제사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자, 이 말씀 잘 보십시오. 1000번을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까?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1000마리 희생이 강조되어 있습니까? 1000마리 희생이에요. 1000번제는 횟수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물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다. 그런 이야기지요. 어디서? 기브온의 산당에서. 기브온의 그 산당에 그 놋제단이 아무리 크더라도 여러분 1000마리 희생을 단번에 제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단번에 제물을 드렸다. 그 근거가 뭐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보면 단번에 드린 제사다. 그렇게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리려면 그 제단 위에 1000마리의 제물을 어떻게 다 한 번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좀 나누어서 드려졌을 것이다. 그것이 하루 동안에 나누어 드려졌을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랬을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그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제물로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0번제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1000날로 지금 나누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00날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기에 이렇게 1000번제니까 이렇게 1000번을 나누어서 우리는 예물도 준비해서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지, 이 횟수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물에 초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꼭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6절 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자가 누구냐?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를 받은 그 여인이 아닐까, 그런 주장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나사로의 집에 그 마리아와 동일하게 보는 분도 있고 여러 주장이 있는데, 아무튼 이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은 것은 은혜에 감사하는 표시예요. 경배의 표시입니다. 자, 이 나사로 집에 마리아도 예수님이 집에 왔을 때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깨어 부었지요. 그러자 이어지는 8절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나사로의 집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가룟 유다가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이죠. 엄청난 가치를 가진 향유를 주님의 발에 깨어부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나치다, 이건 좀 오바다, 이건 좀 광적이다. 주님 사랑하는 건 좋은데,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건 좋은데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이것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며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좋게 볼 것인가. 여러분 공감이 가시죠? 격하게 머리를 끄덕이는 분도 계시는데, 이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십시오.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진실로라가 나오면 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분개했습니다.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나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바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건 기억할 만한 일이다, 낭비가 아니다. 두고두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는 기억될 행위를 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낭비가 아니고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표현에는 지나침이 없습니다. 사랑의 베품에는 과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을 있게 만들어줬어요. 사랑하니까 논리로 따지지 않았어요. 무조건이었어요.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번제로, 그리고 1000마리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만 주목하는 겁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날 불신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이해 못할 겁니다. 아니, 평소에는 늘 잠바떼기 입고 큰 머리도 제대로 안 빗고 그렇게 일하고 살더니 쉴 수 있는 오늘, 유일하게 풀어져 쉴 수 있는 오늘 주일에는 오히려 머리를 빗고 옷을 갖춰 입고 단장을 하고 교회로 가는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라도 좀 푹 쉬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하러 가는 것, 우리가 교회에 시간을 드리는 것, 교회에 우리의 재능을 바치고 교회에 예물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죠. 우리를 비웃죠. 그 눈치를 살피면 우리는 제사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어떤 제사였는가? 소원의 응답이 있는 제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고 그렇게 물었죠. 그럴 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이게 솔로몬의 마음이었어요. 지금 많은 백성의 왕이 된 것, 이게 솔로몬에게는 영광이었죠. 솔로몬은 축복이었죠. 그런데 동시에 솔로몬에게는 엄청난 책임과 부담이 지워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여 내 왕위를 굳게 해 주십시오. 이 많은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릴 때 이런 소원을 가지고 드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 제사가 소원으로 이어지고 그 소원의 응답으로까지 이어져요.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소원으로까지 이 예배가 이어져요. 지금 솔로몬에게는 이런 소원이 있었단 말이죠. 그의 아버지 부왕 다윗을 보면서, 야, 왕 노릇을 한다고 하는 것, 우리식 표현으로 왕질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정치의 비정함을 솔로몬은 그 아버지를 보면서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다윗,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권력은 부모 자식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비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으려고, 그리고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이게 정치의 세계예요. 크신 아들이 역모를 꾸미고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그 아버지를 보고 다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위에 오를 때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통치해야 하나, 이게 그의 숙제요, 부담이었어요. 아버지 다윗이 왕위를 넘겨주고, 솔로몬에 넘겨주고 그 아들에게 이런 내용의 말을 일러줍니다. 열왕기상 2장을 읽어보시면, 아무개는 비열한 놈이니까 네가 믿으면 안 된다, 가까이 하지 마라. 아무개는 굉장히 앞뒤가 다르고 표리부동하다, 그러니까 그를 멀리해라. 아무개는 틀림없이
네 등에 칼을 꽂을 위험성이 있다. 그는 쳐내라. 그리고 아무개는 네 가까이 둬라. 이게 아버지가 그동안 40년 넘는 세월을 정치하면서 신화를 본 그 이야기들을 쭉 일러주는 거죠. 왕의 통치 노하우를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열왕기상 2장 후반부에 가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앉아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 그의 어머니 밧세바를 동원해서 솔로몬에게 부정청탁이 들어옵니다. 그때 솔로몬이 과감히 잘라버립니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나를 넘어지게 만든다. 배신이 눈앞에서 보여지고 권모 술수가 솔로몬 앞에서 행해지는 걸 솔로몬이 보면서 야, 내가 어떻게 이 왕 노릇을 잘할 수 있을까? 이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가 네게 뭐 해줄 거라고 물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역대하보다 좀 더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말은 이 솔로몬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다윗에 비하면 솔로몬은 아이인 거예요. 어떻게 출입할지를 알지 못하며, 그 말은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하오며 주께서 택하신 이 백성 가운데 나는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11절 12절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솔로몬의 숙제가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솔로몬의 그 소원이 단번에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지혜와 지식을 내가 주마. 그런데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줄게. 부도 주고 재물도 주고 영화도 주고 온갖 것을 다 줄게. 네 전에 왕들이 이런 복을 받은 자가 없었고 네 후에도 이런 복을 받을 자가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복을 하나님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함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연함을 당연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복이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당연함입니다. 그러나 이 당연함을 우리가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런 복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1000번제 이 기도운동이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이런 복을 받는 기도운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솔로몬이 드렸던 예배가 되며 솔로몬이 받았던 그 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0번제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1000번제가 이렇구나라고 아시고 계속해서 지속하실 뿐만 아니라
일천번제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이러한 성격의 일천번제구나 라고 알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는, 우리는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1000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의 정신이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함께 참여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누리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